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또 새벽기도 말씀이 성탄절 말씀이라서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여러분 저 핸드폰에 갑자기 카톡하고 교회에서 뭐가 왔죠? 뭐가 왔어요? 새벽기도 설교 영상, 동영상이 여러분에게 배달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일 새벽에 설교한 내용을, 이 새벽기도 설교 내용을 그렇게 여러분 동영상과 또 그 밑에 이렇게 하루 동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분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이제 배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루에 한 말씀 듣기. 여러분은 여기서 들었으니까 뭐 안 들어도 되지만 또 새벽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분들은 꼭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어제 실험을 해봤더니 평소보다 한 60명은 더 들은 것 같아요. 이걸 찾아 들어가서 듣는 거는 좀 잘 안 돼도 카톡으로 딱 오니까 핸드폰으로 사람 들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 여러분에게 가는데 17원 듭니다. 17원. 한 달 가면 얼마예요? 510원, 500원 정도 들겠죠? 이것저것 다른 메시지도 가니까 한 달에 여러분이 한 1,000원 정도 헌금하면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영적인 돌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에서 한 번에 1년에 다 하면 한 300만 원, 300만 원 이상이 들지만은 내가 한 달에 1,000원 헌금 더 하자 그러면은 1,000원 뭐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죠? 하여튼 뭐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정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수고해가지고 많은 수고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교회 이 카톡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지난주에 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한 3분의 2는 가입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좀 주변 분들 빨리빨리,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 다 점검해가지고 빨리빨리 다 친구 등록을 하면은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등록만 하면. 앞으로는 이제 등록 안 하면 교회 메시지도 못 받아보고 그렇습니다. 꼭 우리 구역장님들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또 가정에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잘 모르니까 좀 이렇게 잘 보살펴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두 번째 강의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자, 오늘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이제 기쁜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천사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임마누엘. 이사야 7장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저라 그랬어요. 이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해석을 다 해주셨습니다. 예?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태어날 아기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문에서는 이제 태어난 얘기는 안 하고 잉태된 얘기를 하는데, 이 잉태된 아이, 이 아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오늘 말씀 그대로 정해봤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언제까지 그렇게 해주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이 그렇게 끝나요. 마지막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태복음 28장까지 다 강의한 거예요. 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보겠어요. 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난 것을 다 이렇게 보아왔던 고향 사람들이 특별히 묻습니다. 아니, 예수는 사람 이름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아니 예수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우리 엄마가 저기 있는데, 엄마가 마리아인데, 우리 동네 사람인데
평생 같이 살았는데, 아니 아버지가 저 목수 요셉인데, 그리고 그 형제들이 여기 다 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영접하는데 고향에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자, 어제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다. 그렇게 족보를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아니, 좋습니다. 그래, 족보를 따지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합시다. 그걸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니, 저기 엄마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뻔히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단지 고향 사람들의 질문만이 아니라 제가 어제 설교했듯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아니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끊임없는 질문. 자, 마태는 오늘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주장이, 이 복음 선포가 다 헛된 것이 돼요. 인간인데 그 사람이 분명히 엄마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예? 그것을 오늘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가 이 말씀을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출생의 방법으로는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됐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느냐? 그 말씀을 오늘 이제 18절과 20절, 두 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1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천사의 입을 빌어서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과학적인 지식과 의학적인 지식을 초월하는, 그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자, 이 말씀은 단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가? 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자, 여기서 마태는 예수님의 근원이 요셉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의 근원은 그 아버지가 근원이죠. 그 아버지가 생명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창조하신 이후에는 계속해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시죠. 인간에게 스스로 창조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을 탄생하는 창조의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그런 남성과 여성의 결혼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받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지금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저 시골 사람도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는 만고의 진리예요. 만고의 진리.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근원은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근원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이 태어났죠?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인간의 방식이 아닌 마리아와 요셉이 동거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성 안에서 생명을 잉태시킨 거예요. 생명을 잉태시킨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근원은 요셉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요셉이 아닙니다. 예수님 왜 하나님이냐? 그 근원이 요셉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으로는 뭐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그러지만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죄와 사망의 질서에 속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 다 죄 속에 갇힌 인간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어떻게, 자기도 죄인인 인간인데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 히브리서 저자는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질서에 속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므로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다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다. 그걸 다 체휼하신 분이다. 이 체휼했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지만 지난번 번역에 그게 더 맞습니다. 동정했다는 말은 50%밖에 전달이 안 돼요. 동정은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말 아니에요. 체휼했다는 말은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서 도와줬다는 말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인데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동정하다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걸로만 들려요. 우리한테. 그냥 불쌍해. 그게 아니에요. 원래 단어는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 나타나잖아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와 인간을 생명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피조물의 이 불편한 몸, 이 몸을 입고 그 여인의 뱃속에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출생 방법과 모든 그 과정을 다 거쳐 10달 동안 계시면서 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겠느냐.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거룩한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데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인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구나. 그걸 믿으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사람들은 성령 잉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제일 확실한 증거가 두 개예요.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인간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나사렛에서 자란 저 예수가, 로마의 정치범으로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 마태복음 말씀하고 또 하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교리들 중에서 가장 공격받는 교리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정녀 탄생, 성령 잉태, 이 교리하고 부활 교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동정녀는 스스로 아이를 가질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동정녀에게 아이를 갖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영원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잖아요. 예?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물론 우리 인간은 이제 흙으로 빚으셨지만 무에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하고 정혼한 여성이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 깜짝 놀란 거죠. 예? 자기 정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이거 불량한 여자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걸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그런 거죠. 예? 그러나 성령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요셉에게 이제 그러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알려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탄생 기사를 읽어보면은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누구를 직접 찾아와요? 마리아를 직접 찾아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도 찾아오셨고 마리아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계획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굉장히 바쁘시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요셉에게도 보내야 되고 또 마리아에게도 보내야 되고, 예?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자, 이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마리아를 찾아와서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네가 아이를 가져. 깜짝 놀랐잖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결혼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마리아, 시골 처녀의 마리아도 아는 지식이에요. 뭐 요새 과학자들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예? 마리아도 다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성령이 내게 임할 거다. 하나님의 영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네 안에 생명을 탄생시켜. 예? 그 생명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잉태한 거죠. 이게 말을 잘못하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영광을 얻게 됐어요. 자,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과학자예요. 누가는 동정녀 탄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러한 인간의 지식이 휴지 조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 탄생의 방식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에게 스스로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또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누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는 성령에 압도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싸서 예수님이 잉태되었습니다. 의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의사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인 의사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장 가브리엘은 자신은 처녀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동정녀 탄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누가복음은 탄생 기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 아니 어떻게 나는 처녀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죠? 그거는 불가능한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희 오늘 마태복음을 강의하지만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저희 가슴에 오늘 확 와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사라는 89세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 그래 놓고도 25년이 지난 주지도 않고, 다 늙어서 이제는 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내년 이맘때 아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들어오다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피식 웃었어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이를 낳아. 아이고, 하나님도 참,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웃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비웃은 거죠. 그러니까, 들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말하기를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그렇게 말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얘기하면 비웃습니다. 웃어요. 왜 네 아내가 웃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8장 하반절부터 14장까지 보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이 수사법은 없다죠. 대답은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이 탄생 기사를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설교하고 있어요. 내일부터 수도권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가족이 5명인 집은 어떡하죠? 그러니까 또 답변을 해야 돼. 함께 집에서 사는 사람 가족 5명은 또 괜찮습니다. 그럼 식당에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는데, 또 그럼 이쪽은 4명 모이고 이쪽은 4명 모이고 이쪽은 4명 모이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식당 안에 4명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식당 안에 주인 있고 주방장 있고 직원 있고 그러면 2명밖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정책을 너무 세밀하게 하지 않고 막 발표를 하다 보니까 한 정책을 얘기할 때 질문에 답해야 되는 게 엄청 몇 시까지가 나와요. 몇 시까지. 혼란, 대혼란. 하여튼 5명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5명 이상. 이제는 성탄절, 연말, 설날에 한 집에 사는 그 식구 외에는, 엄마 아빠 애기 외에는 형제들도 모이지 못해. 법으로. 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어느 정도 이해하는 면도 있지만은, 이건 인간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19 1000명이 계속 1000명씩 넘어가고 있어서 진짜 이제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려면은 이제 사람 만나지 마세요. 자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만났는데 또 그 사람 자식이 있고 그 자식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뭐가 또 확진자하고 같이 댕기면 이 사람도 자가격리해야 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내가 또 기다려야 되고, 이게 지금 3달이 4달에만 걸치면은 확진자하고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이 사람이 피해갑니다. 저 피해가. 어제 운동하다 아이고 웃으면 피해가자. 절로 피해가요. 사람 없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말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당분간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하고 있는 이것도 뭐 지금은 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어떻게 한번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 것도 틀린 일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코로나19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이길 수 없다. 그걸 알게 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있느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이것을 현대인들이 주일날 설교했구나. 제가 이걸 다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은 잃어버렸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신론자들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분이고 이 고통 속에 팔짱 끼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정말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치료하실까?
과연 몇 명이 믿을까? 정말 그걸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대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은혜로운데 왜 이렇게 시간은 금방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하나님이. 예? 이제 설명하려면 몇 시간, 며칠을 설명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많이 아는 이야기.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말씀 그대로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창조주의 영광의 몸을 잠깐 유보하시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느냐? 아직 이제 십자가까지 우리가 안 갔지만 왜 이렇게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와 자범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 모든 인간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왜 난 죄도 안 지었는데 아담의 죄를 내가 갖고 태어납니까? 오늘 그 아침에 그런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그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또 죄를 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죄를 지어서 또 죄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요. 매일매일 죄를 져. 평생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결국 죄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예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왜 오셨느냐? 왜 인간이 되셨느냐? 우리를 바로 이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그로 인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원죄도 사함받고 자범죄도 사함받고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에는 원죄와 자범죄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예요.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은 죄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굴 미워했다 그럼 죄를 진 거죠. 그랬을 때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의 개념은 하나의 어떤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하나의 권세예요. 파워. 죄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죄는 하나의 인격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노예로 삼고 우리 인간들을 끌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죄짓게 하는 어둠의 권세자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자가 여러분 자기 노예로 삼고 끌고 다니면서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자를 성경은 사탄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마귀라고 번역을 했어. 사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사탄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나를 장악하고 있던 이 마귀가 쫓겨나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마귀는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옛날처럼 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면서 죄 짓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잊으면 안 돼요. 원죄와 자범죄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평생 동안에 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특별히 오늘 아침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사장 가브리엘은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럼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랬더니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불안해했고, 선생님 예수님 가시면 우리 어떡하지? 그때 예수님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가지만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에?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 개인에게 성령님이 다 찾아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모든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예? 그리고 이 전염병이 가득할 때에도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마태복음 다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제일 마지막 장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이제 제일 마지막 장 28장 다 넘겨보면은 거기 제일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잠깐 있다 떠나가시고 끝난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나 이 세상에 혼자야. 뭔 소리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십니다. 임마누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믿지 못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나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이 느껴져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게.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담대함이 찾아와요. 불안이 사라지고 우울이 사라지고 어둠의 그림자가 확 열리면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임마누엘 하신 주님,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계신 주님, 내가 어디로 가서 뭘 하든지 나와 함께 계신 이 주님, 임마누엘, 이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는 인간으로 찾아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기도하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첫째,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이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이 믿음과 확신을 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에 깨닫게 하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